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부부간의 사랑을 다지는 혼인 갱신을 하는 날이라 전에 이렇게 복음이 혼인과 잘 맞나 이렇게 봤더니 부부끼리 서로 미워하래요. 이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부부 그죠? 나를 따르려거든?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당신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서로 미워하세요? 이미 미워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무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무석 교수님한테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어떤 이제 자매님이 남편이랑 잘 안 돼서 찾아온 거죠. 남편이 고맙게도 바람을 피셨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잘 안 돼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남편이 그걸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 핸드폰. 여러분들은 핸드폰 락 걸어 놓으셨죠? 네, 그 조심하셔야 돼. 여자분들이 자꾸 뒤진단 말이에요. 그 여자 교도소에 가보셨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가장 많이 여자들이 죄 짓는 게 일단은 사기, 그 다음에는 살인이래요. 근데 살인인데 누굴 제일 많이 죽였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들, 특히 남편 여자랑 한 방에서 잔다는 건 엄청 위험한 짓입니다. 그거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아무튼 제일 많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여자도 남편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아무리 이제 약간 술집 여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술집 여자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만나기 전날 두렵더래요. 계속 꿈을 꾸는데 그 여자 꿈에 그 여자가 나오더래요. 남편의 그 술집 여자가. 그러는데 그 여자가 눈이 엄청 크더래요. 왕눈이더래요. 왕눈이. 계속 왕눈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눈은 와이셔츠 단축근육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 작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사실은 여자가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지금 컴플렉스가 있으면 상대편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남자도 지쳐가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플렉스 있어요? 있죠. 저는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 작은 거, 얼굴 그쵸? 질서 안 잡힌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굴이. 그리고
어디 대학 나온 애도 있지만 뭐 배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 막 찐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돈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힘들어요. 제가 키가 작고 보니까, 이게 여자가를 3개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키 큰 놈 만나면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대비해서 나도 여자 하나 더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괜찮은데, 내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관계들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눈작은 컴플렉스가 있군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이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아빠 엄마가 자기 여동생 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눈이 엄마 닮아서 작았고, 얘는 아빠 닮아서 눈이 컸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를 어디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눈에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나는 눈이 작아서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남편도 내가 눈이 작아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려고 그래도 봐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뭐가 클까봐? 눈이 클까봐, 자기보다 눈이 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게 남편이 네가 잘못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로부터 치유받지 않으면은 이 의사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군요 라고 해서 아버지도 용서하고 또 여동생도 용서하고 그렇게 치유받지 않으면은 이 남편이랑 온전한 관계 이루기는 틀린 거예요. 그 호랑이 이 신랑하고 황소 신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호랑이 신랑은 황소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쪼락말, 자기가 좋아하는 쪼락말 잡아서 마블링 좋은 걸로 이렇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황소가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좀 먹어주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예편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나를 무시하고 제대로 막, 그럼 슬슬 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내는 또 남편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풀을 바쳤겠어요? 고기를 바쳤겠어요? 지 좋아하는 풀만 디립다 바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서로 안 맞는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미워하라는 거는 일단 부부관계 제쳐놓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와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영화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영화인데, 저 트레이닝 입고 있는 애가 이수연인가요? 김수연인가? 김수연이죠. 제가 누구냐면은 간첩이에요. 저는 영화에서 상징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 감독이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간첩이에요. 간첩인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보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보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맺는 사람이에요? 못 맺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얘는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간첩이고 이 인간들은 다 나의 원수들인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간첩으로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바보로밖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보 옷을 벗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은 내 어머니를 생각해 주지 않지만 얘가 슈퍼에서 바보짓 하면서 슈퍼에서 일하는데, 이 슈퍼 아줌마가 너무 많은 사랑을 줘요. 얘한테 소가도 주고, 얘를 위해서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처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에는 30만 원, 근데 이제 나중에 둘째 아들이라고 쓰고, 나중에 둘째 아들 장가갈 돈 50만 원씩 꼭꼭 그렇게 몰래 돈을 다 삥땅 쳐먹는 줄 알았는데,
이 아줌마가 얘를 위해서 계속 돈을 저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간첩이지만 이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보 옷을 벗어버리고 양복을 딱 입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변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구약에서 모세가 탈출했는데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마사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우물물이 있는데 너무 써요. 써서 못 먹어서 그 물에다가 모세가 뭐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나무까지 넣었죠. 나무. 이 나무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물 속에다 넣었더니 이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거죠. 어떤 무언가를 변하게 하는 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만큼이나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 내가 키 작은 것도, 내가 못 배운 것도, 내가 베들레헴인 것도, 내가 아무튼 그냥 돈이 없이 가난한 것 했던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컴플렉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게 해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성체밖에 없어요. 희생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엘리사가 여기 물이 또 썩었어요. 사람들이 먹으면 다 죽어요. 그 물을 단물로 바꿨는데 뭐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잘하시네요. 소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소금 인형처럼 우리 안에서 녹아서 죽으셔서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느끼면 그때서야 이제 남편과 아내의 1대1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 삶은 그거 연습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 닉 부이치치라고 얘가 저기잖아요. 그렇죠? 팔다리 없이 태어난 애.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괴물 취급하니까 어렸을 때 8살 때 뭐 하려고 그래요? 8살 때 이미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자살 시도도 실패하고 나는 왜 살아야 되지? 근데 15살 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느님을 먼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만나게 됐더니 요한복음 9장에 이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이 없이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이 사람 탓이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준 거다, 하느님이.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나도 이렇게 팔다리 없이 태어나게 한 게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라고 깊이 깨닫고 이제 희망의 전도사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힘을 내라고,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변해요. 뭐예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팔다리가 없어도 누가 느끼게 해준 거예요? 하느님이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느님에게 와야 되는 거. 그래서 하느님에게 올 때 방해가 되는 게 만약에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 사람을 끊고 하느님에게 와서 내가 온전히 변해야만 내가 합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여자 있잖아요. 이쁜 여자. 아무튼 지 상태도 모르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이쁜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쁜 것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팔다리가 없는 게 와서 나랑 좀 한번 사귀어보자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애가 그러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좋다 이거. 내가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당신이 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나는 깨끗이 물러나겠다.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는데 군대 가면 더 사랑하게 돼요, 있게 돼요? 고무신을 어떻게 신어요? 알긴 잘하시는구나. 근데 1년 뒤에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아니면은 전 남자친구랑 잘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보듯이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좋아해? 하느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나는 팔다리도 없고 뭐 이게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해줘?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줬는데 이 남편이 분명히 나한테 만족 못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만족하지 못하면. 근데 이 사람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나한테 만족을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너는 틀림없이 나한테 온다. 그래서 1년 뒤에 이 여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거는 아무튼 이위일체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한 몸이 되려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셋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 명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룡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이위일체는 없는 거예요. 나무 토막 2개가를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드가 있거나 뭐 못으로 받거나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게 누군 거예요?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느님한테 먼저 달려오려고 하지 않으면 둘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연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싸우고 성당에 와서 뭐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한테 좀 배우고 다시 가서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다시 와서 그래서 뭐 저 인간이 나한테 소리를 질러서 저 인간이 뭐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번 싸우고 뭐 한 번 뭐 그런 일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죽을 일이라고 크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한 번 넘어졌다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더 이상 못 일어나 그럼 못 걷잖아요. 그렇죠? 1000번 넘어지고 한번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부부 관계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늘 싸웠으면 그래 내일은 한번 다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도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서 서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걸 믿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지금부터 하게 될 거고 지금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내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함께 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